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1년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오늘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 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시고 오늘 정해진 본문을 이렇게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꿀송이 보약 큐티가 그래도 꾸준히 한 500명 정도가 조회수를 매일 기록하면서 전 세계에서 열심히 따라오시는 한 500여 명의 우리 성경 공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는데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당연히 알다시피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그 형은 야고보로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그는 처음에는 성질이 굉장히 과격해서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우렁 쾅쾅 막 치는 그 천둥 번개의 아들 보아너게.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과격했으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후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랑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쓴 성경은 5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후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았고 주 100년경에 12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가 아닌 자연사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보아너게 그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바꿔지는 것,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아닌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후가, 은혜 받기 전하고 은혜 받은 후가,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교회 이렇게 알기 전에, 나가기 전에는 교회가 저는 굉장히 지루하고 아주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 아까운 일요일 그 시간에 놀재, 어디 놀러 다니지 못 하려고 그 깝깝하게 교회 가서 앉아갖고 그 시간 아깝게 그 답답한 설교를 듣고 앉아 있을까.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교회하고 나하고는 아주 이게 적성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학교 선생님이 교회 가라고 자꾸 이제 반강제적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완전히 바꿔져 버렸어요. 교회 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한 일이에요. 주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어지간히 주를 섬기는 게 안 좋으면 목사가 안 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 굳이 꼭 목사까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아주 주님 섬기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요한복음은 1세기 말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 복음이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있어서 왜 오늘 또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힘이 없다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새트럭같이 수많은 날을 살다 보면 힘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감기에 걸릴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맨 나중에 기록됐는데, 다른 공관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사실을 많이 기록했으나 요한복음은 주로 유대에서 행하신 표적과 말씀을 기록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보내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3번 기록하므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음을 짐작해 줍니다.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중에 우리가 보통 설교자들이 공관복음 이렇게 말하면 성경을 아시고 공부하신 분들은 목사님 공관복음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다 그래요. 보는 관점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전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다른 공관복음 3권의 복음서는 시작할 때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탄생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진리가 예수님이란, 태초에 계신 영원한 진리가 예수님이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면서 직설적으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하나도 기록이 안 돼서 하나도. 이거 모르셨죠? 교회를 아무리 많이 오래 댕겨도요,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또 공부도 한 번만 해서는 될 일이라고 죽을 때까지 매번 반복해서 해야, 그래야 이제 좀 압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네.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다른 것들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자신을 요한복음 6장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빵을, 떡을,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50일, 100일 음식을 안 먹어버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가 참 많고, 부흥회 때도 이런 설교를 주로 합니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일같이 빛이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캄캄한 어둠이 됐다가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빛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잘 알잖아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생명이 유지되겠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죠. 빛이 없어요. 깜깜해갖고 무섭고 절망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된다는 것. 저 하늘에 태양이 물리적으로 있듯이 우리 영혼에는 예수님이 태양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싶으면, 생명을 누리고 살고 싶으면 예수님의 빛 가운데 거해야 돼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려서 우리 고향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 회정리 상구 목골부락에 제가 어려서 진짜 밤새 들었던 슬픈 노래가 있어요. 동네에 어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것을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내일 상연회 가는데 그걸 우리가 성가대 연습하듯이 밤새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주 심한 이게 여기는 초여름이거든요. 초여름 감기가 무섭네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너무 갑자기 무리를 해가지고 독감이 된 것 같아요. 아주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내일 상여회 갈 상여꾼들이 다 이제 그걸 따라서 막 부르는데 그 노래가 저는 너무 슬펐어요. 네. 그게 이제 사람이 죽어서 상여회 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는 얼마나 죽음의 노래고 슬픔의 노래겠습니까? 근데 상여회 갈 때 막 많은 동네 아이들은 막 뭔가 깃발을 들고 가고 나도 가만히 있으니까 너 깃발 들면은 나중에 빵 주고 떡 주고 막 한다 그래서 아따 배고프니까 나도 뭐 하나 들어봐야 되겠다. 그거 들고 따라간 적도 있어요. 근데 상여를 보면 상여내 기퉁이에 종이로 탁 이렇게 호롱불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른들한테 왜 저기에 호롱불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저승 가는 길이 어두우니까 불 밝히고 가라고 상여 내 기퉁에 호롱불을 달아놓은 거야. 그래. 나는 그때는 그런갑다. 저승길이 겁나게 어두운갑다. 근데 나중에 성경을 알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영혼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모르는 저 불신자들이 저승길이 어둡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이 오나 봐요. 천국은 밝은 곳. 해보다 더 밝은 첫 천국. 그 해보다 더 밝은 곳이 천국이고 지옥은 캄캄한 어둠의 곳. 왜요? 거기 주님이 안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빛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 영혼의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한테 붙어 있어야 산다. 보세요. 어떤 비유의 말씀도 없지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나는 어떠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확 드러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이런 다양한 주님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마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요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만 막 주구장창 따라다니는 교인들 보면 그 목사님밖에 몰라.
그게 제일 은혜스럽대. 그것도 행복한 일이죠. 어떤 분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따라다니고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분이 이단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분이라면 그건 잘하시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칠 것은 아니고 다양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 제자,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앞선 세 권의 공관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 같은 그런 내용은 어떤 다른 복음서에는 적혀 있지 않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사랑받던 제자가 아니면 적어놓을 수 없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문, 그 요한복음 17장의 그 귀한 말씀은 이 제자가 아니었으면 누구도 기록할 수 없는 소중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사랑받는 진정으로 보배 중에 보배와 같은 책이 요한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제자화시키는 미국 뉴욕교회 김성기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교인을 가르쳐서 그 교인이 또 다른 교인을 가르치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이 복음의 핵심,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제자화시키는 게 참 지혜로운 목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과 같은 주님이 너무나 좋아하셨고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애정을 쏟아부으셨던 주님의 사랑받던 제자의 이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 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쓰고 강한 자